오늘 가족 친지 초청 주일인데 초청을 받고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면은요,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버겁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는 거죠. 특별히 남자들은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상사에게 깨지고 경무에 시달리고 고생을 하더라도 일단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가정 안에서 사랑과 행복을 느끼게 되면 그 모든 힘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힘들고 지치다가도 또한 학교에서 친구들과 트러블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더라도 집에 돌아와서 부모 형제와 사랑의 그 관계를 경험을 하고 행복을 느끼게 되면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가정 안에서도 사랑과 행복을 경험하는데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일수록 사랑이 식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정 안에서도 오해나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관계가 파괴되기도 하고 가족들 간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이 충만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각 가정에서 어떻게 사랑을 배양하고 증진시켜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가정이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다른 가정이나 모임과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람들이 와서 야, 이 가정은 다른 가정과는 다르네, 이 모임은 다른 모임과는 다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다른 점, 그리스도인 가정과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의 가정과 공동체와는 다른 것이 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실 것을 아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새 계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세상의 모임과는 다르구나, 이곳에는 과연 참된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 가정과 모임이 세상 사람들의 가정과 모임과는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왜 새 계명입니까? 사랑은요, 새로운 주제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사랑을 말해왔어요. 불교에서도 자비를 말하고요, 다른 종교와 사상에서도 표현은 달라도 다 사랑을 말합니다. 대중소설에서도 사랑을 말하죠. 전쟁과 평화, 로미오와 줄리엣, 테스, 이런 소설들이 전부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대중가요들은 어떻습니까? 갑돌이와 갑순이, 사랑 누가 말했나, 고해, 좋은 날, 반편지, 기억 속으로, 이런 게 다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잖아요. 사랑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시대와 지역과 문화를 초월해서 한결같이 누구나 말하는 주제입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기독교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는 다르다는 것입니까? 예,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의 사랑이 왜 새 계명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 기독교의 사랑을 세상의 다른 어떤 종류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기독교는요, 전혀 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인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되고 목표가 되고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이 독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가페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요,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이유와 조건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사랑을 받는 거죠.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예, 좋아하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들이 피자를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좋아하죠. 예,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좋아하는 감정의 정도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요, 엄청 좋아하는 것을 love, 사랑한다고 표현해요. I love chicken. 그러면은요, 예, 닭고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치킨을 너무 좋아한다,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닭고기를 보면 너무나 가슴이 설레고, 보지 않을 때는 보고 싶고, 없으면 못 살고 그리워하고, 그래서 치킨과 결혼해서 같이 살겠다, 그래서 I love chicken. 그러나요? 아니죠.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요, 감정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애들이 왜 피자를 좋아하죠?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양이가 왜 쥐를 좋아할까요? 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이 왜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죠? 재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요, 다 이와 같은 것이에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으면요,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이에요. 좋아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것과는 달라요.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그건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완전한 사랑이 아닌 거죠. 그건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자기 본성에 끌려서 좋아하는 것일 뿐,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자였어요. 우리는요, 원래 죄인들이었거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인데,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자격이 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거죠. 이 아가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은요,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식구들 사이에 있어야 되고, 가족들이 이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거죠.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나 가족 안에서도 상처나 원망과 미움과 같은 것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다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거죠. 식구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것, 보기 싫은 것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저놈은 그것만 없으면 좋은데, 그러면서 마음에 한두 가지를 쌓아놓고 있으면 사랑이 지장을 받는 거죠. 생각으로만 그렇게 해도 엄청나게 방해를 받습니다. 그걸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나가 되는 거죠. 한두 가지 마음에 안 들어도 나머지는 다 잘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사랑해 주신 거죠. 어떤 사람이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었어요. 혼자서 고아로 살았죠. 그런데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이 고아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늘 갖다 주시고, 쌀이 떨어지면 쌀도 갖다 주시고, 이렇게 봄이 되거나 가을이 되거나 철이 바뀔 때마다 옷을 사다가 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몸이 아프면은 약국에서 약을 지어다 주고 이렇게 언제나 돌봐주셨어요. 이 고아는요, 친척이 늘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챙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워했습니다. 이 고아는요, 부모가 없어도 이 친척 덕분에 힘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고아가 어쩌다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할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사정을 알게 된 친척은요, 자기 집을 팔고 자기는 시골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집을 판 돈으로 그 고아를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고아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큰 사랑에 평생 감사하면서 살지 않겠어요? 옷을 사주고 약을 사주고 그랬을 때에도 그를 사랑하는 거였죠. 그런데 자기 집까지 팔고서 그를 도와주었다면 정말 큰 사랑으로 사랑한 거죠. 이게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쓰다가 남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자기가 먹다 남은 음식이 있으면 그거를 주는 것입니다. 돈과 시간이 남으면 남을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자기에게 남는 것 가지고 이웃들에게 도와주는 것, 이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죠.
주님이 뭔가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남아서 우리를 도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뭔가 짜투리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부를 주셨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셨던 거죠. 이게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남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잘합니다. 남는 시간, 남는 물질, 남는 음식, 남는 침대와 가구, 사실 따지고 보면 남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걸 다 잘 보관해 두면 나중에 다 필요한 것들이죠. 없는 가운데 쪼개서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하시고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가정 안에서 사랑을 세워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빠이건 엄마이건 애들이건 할 것 없이 다들 너무 바빠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식구들끼리 혹은 교인들끼리 사랑을 세워나가려면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되는 거죠. 너무 바빠서 함께할 시간도 없고 대화할 시간도 없다면 사랑을 갖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정말 각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시간이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을 나눌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랑할 시간을 내야 하는 거죠.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면 떨어져 살잖아요. 크고 나면 학교 다닌다고 떨어져서 삽니다.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추억을 만들고 시간을 함께해야 사랑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가족 초청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것도 사랑의 배양을 위해서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시간을 나누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죠. 주님께서 한번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은요, 정말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금방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또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금방 범죄하고 반역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와 실패와 배신과 반역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용서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한 번 실수하면 매정하게 관계를 끊잖아요. 몇 년 동안 사귄 사람도 상대방이 한 번 뭔가를 잘못해서 마음이 상하면 한 번 아닌 거는 아닌 거야 그러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관계를 끊는 것이에요. 잘 지내다가도 한 번 틀어지면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해도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에요.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하면요, 그렇게 변화됩니다.
최근에 어떤 심리학자가 쓴 책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목은요, 나는 자주 죽고 싶었고 정말 가끔 살고 싶었다인데요.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이 저자가 그것을 이겨낸, 그래서 나중에 심리학자가 된 이 아른힐 로뱅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저학년 때인데요, 이 조현병을 알아서 망상을 하고 환상과 환시를 보고 헛소리를 하고 자해를 하고 친구들에게 왕따가 되어서 살아갔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여러 의사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책 제목 그대로 그는 죽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죠. 그런데 그에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기가 회복되어서 심리학자가 되는 꿈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아무리 치료해도 병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저자는 너무나 자주 좌절과 죽고 싶은 충동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정말 힘이 되었던 것은요, 그의 어머니와 언니가 끝까지 그를 믿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병실에 유리나 뾰족한 것을 그녀 근처에 두면 안 되거든요. 뭐든지 깨고 그것을 가지고 자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병원 치료 중에 휴가를 얻어서 집에 돌아올 때에는 엄마도 그 병원 지침을 알아요. 그런데 엄마는 그를 믿어주고 그걸 치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여전히 내 딸이야. 너는 가족과 전통, 인생에서 중요한 것과 예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잖아. 예쁜 것과 소중한 것들을 깨뜨릴 만큼 너는 미치지 않았어.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아프지도 않고 너는 언제나 우리 딸이야. 너는 집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아니라 너는 아른힐이야. 그렇게 믿어주는 엄마 앞에서 그는 자해하는 충동을 자제할 수가 있었어요. 어쩌다가 그가 목숨을 끊으려고 해도 엄마는 그를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아른힐, 너는 단지 조금 돌아서 가는 것일 뿐이야.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끝까지 믿어주었을 때 그는 병을 이겨내고 결국 자기의 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조현병 환자도요, 끝까지 믿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뭐가 문제인가? 조현병 환자가 있으면 너는 뭐가 문제야? 뭐가 잘못됐어?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자꾸 그에게 질문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것들, 일상적인 것들을 나누고 대화하는 것이에요. 그를 정상적인 사람처럼 인정을 할 때 그가 희망을 갖고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믿어주고 격려해 주면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 거죠.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정과 삶 속에서 실천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시간을 많이 내어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심으로써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